인생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부가 나무를 잘 가꾸면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나무인데도 그 농부가 그 나무를 잘 가꾸잖아요. 거름 주고 잘 가꾸면 정말 멋진 나무가 돼요. 아주 고품질의 열매가 맺고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인데도 그 나무를 가꾸지를 않아요. 다듬지도 않고. 그러면 똑같은 나무인데도 어떤 나무는 그냥 야생에 그냥 버려지는, 아무도 그 나무를 품격 있게 보지도 않고 가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인생도 같은 것 같아요.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번의 인생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1초가 모여져서 1분이 되고 1분 모여져서 1시간이 되고 1시간 모아져 가지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가꾸어요. 마음도 가꾸고 우리의 인격도 가꾸고 우리의 삶도 잘 가꾸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정말 멋있게 인생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잘 가꾸지를 않아요. 그냥 방목하는 짐승처럼 마음도 안 가꾸고 우리의 인격도 안 가꾸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가 되면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1초가 중요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잘 자랍니다. 열매를 맺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멋있어요, 사람들이. 열매도 있고 신앙 인격도 아주 멋져요. 왜? 신앙을 가꾸기 때문에, 가꾸어서. 근데 우리의 신앙도 가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인격도 다듬고 가꾸고 그러면 멋있는 신앙이 돼요. 근데 신앙도 안 가꾸면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정말 실패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실패한 신앙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다듬는 인생, 그걸 거룩한 인생이라 그래요. 그거를 지혜로운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성공한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살면 안 돼요. 1초가 소중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멀리 놓고 내 말씀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도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은 거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짧게 해서 몇 가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왕은 절대 조건자거든요. 왕을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왕의 마음이, 보란 말은 수로, 워러코스라고 그래요.
수로와 같다. 수로에 있는 물과 같아서 주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한다. 그러니까 왕은 절대 주권자, 절대 권력자지만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18절 시작. 되고 자는 난자의 대신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막 살아가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요. 근데 판정은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린다. 네. 대신한다 그 말은 바꿔친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도 지배하고 계신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됐어요. 1년 6개월이 됐어요. 18개월 됐습니다. 러시아도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에도 길어야 3개월이라고 생각했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푸틴 대통령의 최고 수장,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등을 확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스크바 시내에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계획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맞추냐? 하나님께 둬야 돼. 자, 3장. 거기 간지를 껴놓고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 예, 잠언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거기 보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항상 앞서가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지도 못했어요, 아직.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경험으로 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3절입니다. 3절, 6절, 7절, 15절. 3절, 21장 3절 시작. 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거짓돼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 네. 차라리 그런 제물, 제사 이거보다 차라리 우리가 말도 정직하게 하고 행동이 정직한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거창하게 드려도 내 삶이 거짓되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6절, 7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7.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물질을 많이 모으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부정하게 벌은 돈은 헌금도 드리지 말라. 부정하게 드린 돈은 헌금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물질보다 더 원하시는 게 우리의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많은 긴 시간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긴 시간 기도보다 차라리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아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5절 시작.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옛날에 숙명여대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감사, 평양감사, 또 어디 감사, 도지사잖아요. 도지사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비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비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열 교수가 쓴 그 한국교회사에 보면 1907년 신앙 대부흥이 운동으로 일어나고 평양에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속여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속아가면 안 돼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게. 우리는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되겠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시장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합니까? 아니라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신뢰가 떨어졌어요. 목회자의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기도했어요, 오늘 집사님?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칭송받았죠. 칭송. 이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가 그래요. 왜요? 신뢰도가 떨어졌다니까요. 아,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며. 이 교회를 거룩한 단체로 봐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신뢰가 떨어졌어요. 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어떤 때는 좀 부끄럽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목사 중에 하나라고 말할 것 같아요. 뒤에다 대고 욕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똑같은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이 뒤가 좀 땡깁니다. 나올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어쩌다가 합리화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오늘 필요 이상으로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아놓고 자기 호주머니 넣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네. 옛날에 어떤 분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또 다 팔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 은행금리입니다. 은행금리. 은행금리라고 그래요. 전 잘 모르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은행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갖다가요, 5만 원을 받더라고요. 몇 배예요? 이거는요, 폭리입니다. 폭리.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49,000원이 남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게 막 파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직해야 돼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제사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지혜롭고 경건한 삶이 뭐냐.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에게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17. 시작.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25절. 시작. 를 축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자, 우리가 5절, 17절, 25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이죠, 부지런. 근면이죠, 근면. 근면, 성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 이 게으름은 죄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게으름한 책이.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어요. 예,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좀먹는 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길게 보면 긴 거지만 1초 1초가 모아진 거예요. 1초, 째깍째깍 3,600번 돌아가면 1시간이에요. 1시간이 24번 돌아오면 하루가 돼요. 하루가 30번 돌아오면 한 달이 돼요. 한 달이 12번이 오면 1년이 돼요. 1년 가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결코 긴 게 아닙니다.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허비하는 거 죄입니다.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허비하는 것은 죄예요. 내 인생을 지금 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외국인들이 말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 killing time 한다고 그래요. 시간 죽이고 있다. killing time.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1초 1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아멘. 게으른 뭐라고 해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신앙적으로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도 죄예요. 예배를 게을리 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도 죄입니다. 분명히 그건 영적인 죄예요. 욕심적인 죄, 영적인 죄, 범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열심히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 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뭐라 그래요? 미지근하다예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내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열정이 식으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뭐 너는 할 것 없어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기도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금요기도회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오지는 않아요. 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으로서, 안수집 집사님으로서, 교사로서, 또 맡은 구역장으로서 금요 예배를 한 번도 못 왔다. 이건 생각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든 안 오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멈춘 교회, 예배가 멈춘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작은 교회들. 교회만 문 닫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 닫은 성도의 수를 조사한다면 제가 볼 때 몇 백만 명입니다. 몇 백만 명이 신앙의 문을 닫았어요. 기도의 문을 닫았다니까요. 기도의 열심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졌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야. 죽었다. 이게 포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남이나 아주 그냥 노멀한 그런 형식만 남은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해서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개미에게 가서. 사업을 할 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일해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남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면 아마 부모에게서 유산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유산도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내려줘도요, 게으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믿음도 열정이죠, 열정. 아멘. 열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다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없이 어떻게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를 잘 다듬고 있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우리 영혼이 다듬어져요. 진짜입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다듬어지고 이쁘게 기도하는 사람들 영혼을 보면 영혼이 형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요, 품격도 있어요. 품성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기도가 멈춘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 같아. 언뜻 보기에. 자, 그 다음은 또 있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오늘 좀 많죠? 9절. 21장 9절로 갑니다.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약간 다르게 했는데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투는 여인과 큰 4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들에 나가서 차라리 텐트 치고 사는 게 낫대요. 여성들 조금 찔리지 않아요? 네. 지혜롭지 못한 여성하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들에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이혼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잖아요. 19.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아까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좋다고 그랬고, 19절에서는 설명을 다시 한 거예요. 네,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투며 속내는 그 부인과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들에 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좀 찔리겠네요, 여성들은.
성내고 다투고 그러는 남편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혼하라는 건가? 성내고, 예, 막 그런 여자하고 살지 말고 차라리 저 들에 나가서 혼자 텐트 치고 그냥 캐러반 하나 놓고 그 차에서 살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화목을 의미합니다. 화목. 화목. 가정의 화목. 그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요, 가정부터 잘 가꿔야 됩니다. 가정이 가꾸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가도 말씀 부리고 사회 나가도 말씀 부려요. 애들이, 우리 여기 애들 상담하는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상담을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가정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아이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아빠에게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본 아이들은 결혼 안 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하는 사람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 아가씨들 정말 불행하잖아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딸들이 말하기를 나 결혼 안 해 혼자 살아요. 왜?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요. 그런다니까. 심각한 거죠. 이 사회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예요. 교회 문제도 가정의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꼭 가정을 보라. 가정. 가정을 보고 가정을. 네. 가정이 완벽한 사람 누가 있, 저를 포함해서 뭐 가정이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원만해.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부부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아멘. 여성들은 조금 찔리죠. 예, 화내고 속내는, 분내는, 말다툼하는 여인과 사는 남편들의 고뇌를 알겠죠? 아이고, 그런 분은 없나요? 미안합니다.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아입니다. I'm not 하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남편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남편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요, 청소하는 게 청소가 아니에요. 사역입니다. 집사님, 남편 잘 섬기세요. 그거 사역입니다. 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사역이에요. 3절로 갑니다. 네, 마지막 13절로 갑니다.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인데요.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이 경건이라는 게 뭐 기도하고 환상 보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경건, 영성, 막 이런 것들을 막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거를 영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성은, 그것도 영성은 맞는데 그것은 영성의 아주 지극히 일부입니다. 네, 그 일부에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이 뭐냐? 경건이라는 게 우리가 막 뭐 목소리 허식하고 아주 그냥 뭐 새침대기처럼 사는 거를 우리가 경건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래요?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종교인화한 거죠.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혀를 제갈 먹이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27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그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돌보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경건, 영성, 그러면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경건 아니래요. 그 종교인이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종교인인 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진정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중에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현대인들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 외에는 모릅니다. 네? 옆에 집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옆에 방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니 그 전도가 되겠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니.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고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읽진 않겠지만 이미 목사님 많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글래디스가 오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가서 그래요. 신명기 24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신명기 24장이라고 써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하는 방법.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마라. 감람나무에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일부를 남겨둬라.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경고해요. 네가 만일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가 고난받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다. 아멘.